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말씀 찾아서 읽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뭐 밖에서 뭐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달을 하냐, 그거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까? 정말 양심의 손을 얹고요.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믿으십니까? 예.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하셔야 됩니다. 의심되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되십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이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의심하는 겁니다. 예. 사단이요, 네게 속삭입니다. 네 예전에 죄 지었잖아. 아유, 네가 무슨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네가 하나님을 믿으며 너 같은 사람이 뭐도 교회 가고 네 가정은 다 우상숭배하는 가정인데 그건 지금 네 행동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따위인데 네가 무슨 구원받았겠냐? 이런 식으로 사단이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요. 그렇죠?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요 확인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 여러분 현장의 구석구석에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은 없어요. 그냥 개인이 깨닫고, 그렇죠? 삶 속에 삶의 지혜를 얻고 이러한 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구원을 얻을 말은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석가모니 뛰어나지요. 아주 수행도 많이 하고 존경받는 성인이지요.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러나 공자는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정말로 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밝힙니다. 이 요한 1, 2, 3서를 누가 썼냐?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글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요한은요, 글을 쓴 목적을 밝혀요. 내가 이걸 왜 썼냐 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밝히지요. 왜 썼습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한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믿으십니까?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게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으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남녀 관계라면은요,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잉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뭔가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뭔가 몸에 문제 있거나 비정상적이란 말이죠. 정말로 정상적인 신자라면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 참여하는 성도라면은요, 진짜 현장에서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일단 내 안에서부터, 나의 내면에서부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구원의 길 종이 다 가져가셨습니까? 예, 그걸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면 되겠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 이것을요, 녹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것 쭉 읽으시면서 성경을 찾고요, 성경을 말씀을 확인을 하고요,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 메시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세계관 되고 여러분의 인생관 되고 여러분 사생관 되어주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은 이걸 통해서 다 이해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그리스도로밖에 결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없으면은 좀 가져가시고 좀 없으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 요거를 좀 찾아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요. 확인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요, 엄연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네. 단순히 그냥 영적 사실 떠나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를 창조했냐? 인간, 사람을 창조했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냥 보이는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헤븐, 천국이에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한 세계고요,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섬기는 존재로 천사를 주셨거든요. 또 하나님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요, 내재된 자원으로 살 수밖에 없으면서 그리고 결국 이것이 결핍이 되면은 또 죽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쓸 것,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에 숨 거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호흡은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을 조금 못하게 지으셔가지고 우리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도록 대리 통치하도록 땅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음이라는 생명을 담보로 걸었어요. 내 계명을 어기면은 네가 죽는다. 그렇죠? 그 생명을 담보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런데 인간에게 문제가 왔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뭐냐? 그냥 단순하게 뭐 거짓말하고 뭐 물고 넘치거나 뭐 이런 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서 그 후대는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래서요. 그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의 정의는요. 힘의 정의예요. 힘센 사람이 와서 내 말 들어. 이게 맞는 거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상식적인 것이 딴 나라 가면요. 굉장히 이거는 우리에게 불쾌감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만약에요. 식사를 한 뒤에 밥 먹을 때마다 트름을 꺽 하면은 되게 불쾌해합니다. 더럽구러. 지저분하고 이게 뭐한 짓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랍 나라에 가가지고요. 식사 후에 트럼 안 하면은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요. 아, 이 사람 나를 갖다가 무시하는구나. 실제로 그래요. 예. 예전에 여러분들 벤허라는 영화 본 적 있으면은 한번 보시면은 거기 나옵니다. 그 유다 벤허라는 사람이 저기 광야의 사막에 가니까는 말을 막 좋은 말을 가지고 있는 아랍의 거부가 있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해가지고 막 먹은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벤허가요. 트럼을 꺽 하면 그제서야 그렇지 웃더라니까요. 그게 거기 문화예요. 우리한테는 전혀 상식 이하의 짓이거든요. 예. 또 한 가지 너무 저는 들으면서 황당했는데 에스키모 오지 않습니까? 에스키모? 에스키모들은요, 멀리서 손님이 오잖아요. 남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밤에 자기 아내를 내줍니다. 잠자리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거부했다.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게 상식 통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 나라도 그게 문화예요, 그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지만은요. 예.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들에게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는 아닐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맞을 수도 있고. 이 땅에는요. 다른 절대 가치라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요. 내가 말하는 게 절대 가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왔지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거쳐오면서 단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 가지고 막 말합니다. 내 주장, 내 거, 내 판단. 그러니 이 땅에는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허물이 우리를 가려워가지고 하나님을 하여금 듣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들리지 않게 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말미암아 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거기서부터 오는 불행, 그 결과는 뭐죠? 죽음, 멸망,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실을 탁 당겨가지고 마치 뭡니까?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누구나 딱 건드리면은 탱 하고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상황. 그쵸? 고무줄을 쫙 당겨가지고 끝까지 당겨가지고 이제 누가 딱 건드리면은 아시죠?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와 같은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와 같은 상황이 지금 전 세계 상황이고, 그게 지금요, 각 가정의 상황이고요. 그것이 지금 각 개인의 상황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흔적기관이라는 거 아시죠? 흔적기관 들어봤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모르게 아득하게 내면 속에 있는 무의식 가운데는 뭔가 내가 인간이 아닌 우리를 초월한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실체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 뭡니까? 스스로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열심히 절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명예가 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신이라. 그래서 항상 뭐하냐면요, 어떻게든 막 돈 끌어모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몸 이쁘게 막 해가 수술 막 하고요. 본판 불변의 원칙 이런 거 아십니까? 그렇게 이쁘게 막 해놨는데 아기를 낳아 보니까는 실제로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이혼당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이쁜 여자인데 아기를 낳았거든요. 전혀 지 엄마를 안 닮았어. 알고 보니까 엄마가요, 성형을 했는데 진짜 무지막지하게 한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납작고 눈도 이런 데다가 튀우고 막 하니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바뀝니까? 근데 그 외모가 우상의 시대라니까요. 몸짱.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는 좀 운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복음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세계 복음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요, 건강하게 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꼭 건강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분의 몸을 가꿀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상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명예가 우상인 사람,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은 아주 인사 잘합니다. 굽신굽신 허리 안 아픈지. 지금 대선 돼가지고 막 하잖아요. 토론회 하게 뭐 정책 나오잖아요. 저는 생각합니다. 순다 뻥이구나. 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뭐 국민 대통합 그러는데 통합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철저하게 분열시키거든요. 지금까지 분열되면 분열됐지 하나가 된 적은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마음 문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꽉 지고 살아요. 삶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내가 지고 살아가야 삶의 무게,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고, 아니면 뭔가 청년들은 지금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 랩런트가 사고를 당했죠. 그 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그 범인이요, 그 직전까지 무슨 일 했냐 그러면은 콜센터 직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제가 콜센터 직원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들 끝나면 뭐 하냐? 거의 매일 술 마셔요. 거의 매일. 안 마시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는데 이게 이제 약을 안 먹었대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게 심해져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더 큰 사실, 그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그 범인 할머니가. 무당인데다가 그 범행을 저지른 그 다음 날이 원래는 구슬을 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었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를 꼭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지옥에 이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후대 문제. 내 문제가 그대로 후손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종교. 종교를 택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깁니다. 야, 교회 열심히 가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뭐 절에 열심히 가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종교는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내 한계에 부딪히죠. 철학. 세상의 과학과 철학 가지고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을 죽이는 무기는 더 혁신적으로 발전을 해요. 비행기가 막 나왔을 때에는요, 그냥 레저용으로 하늘을 나는 꿈을 가지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이 비행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가 언제냐? 1차 세계대전. 저거를 무기로 이용하자 하니까는 막 개발을 한 거예요. 한 번에 막 우리가 이길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원래는 그 에너지 가지고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폭탄 한 방에 30만 명 죽고요. 그러니까는 과학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선행. 우리는요. 무릇 완전히 무익한 자고요. 흠이 너무나 많은 자인데 우리가 뭔가 선을 행한다 해가지고 그게 정말 선이 되겠습니까? 봉사한다 그게 정말로 봉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서 야, 니들 봉사해라. 원래 그 취지는 뭡니까? 아이들한테 봉사의 의미를 알고 사람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했는데 지금 뭐죠? 대학 가기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한 그런 봉사활동이라니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을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한다고. 그러니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없이 율법만 알고 있다. 그럼 우리는 맨날 죄책감에 아이고 내가 이렇구나. 그러니 만약 천주교에서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해결도 안 되면서 다 지 탓이래. 너 교회 간다고 됩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할 적에 한다는 말이 예레미야나 엘리야다. 세례요한이다. 아니면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 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냐 할 적에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자녀 잘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다분한 아주 틀린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요. 아니면 위로받고자. 물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위로받을까요? 뭐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까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힘드니까 와서 하나님 좀 위로 주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래놓고서요, 나 교회 간다. 나 예배 드리러 갔다. 예배 드리러 하나님 복 주시겠지. 그게 종교입니다. 이걸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실패해서 무능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여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간이 아닌 그렇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면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이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인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 영생 얻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살겠다고. 이것을 위해서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을 해오십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하세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가지고 와라. 왜?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으니까요. 네가 대신해가지고 너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은 거야. 너를 대신해서 이 소가 죽은 거야. 네가 원래 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대신 이 동물들이 피를 흘린 거야. 이거를 계속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내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한 사람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 히브리서 펴시겠습니다.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증거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잘라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그러면은 사람이요 칼 가지고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그 휘장은요 아래에서 위로 찢지도 못합니다. 시간 엄청 걸려요. 그 휘장은 우리가 집에 다는 커튼 별로 저런 게 아니에요. 겹겹이요 동물의 가죽과 천과 이거 해가지고 실로 짜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두께만 1m가 넘어요. 휘장의 두께만. 예. 이거를 사람이 칼로 한번 잘랐다? 하나님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꽉 잘라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이날은 제 생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뭡니까? 대속죄일 날 피를 가지고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들어가요.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에다가 밑에 방울을 달아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허리에는 줄을 매가지고 밖에서 연결시켜놨습니다. 왜냐? 그 죄 사함받지 못하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즉시 죽여버려요. 그러면은 그 시체를 꺼내와야 되는데 시건으로 들어갔다가 원래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요. 어머한 사람 들어갔다가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끌어당깁니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야 내가 성소에 그 성막안에 있는 휘장을 내가 째버렸다. 그 길을 너희가 담대히 내 앞에 나올 길을 내가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했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히브리서 9장 펴시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목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시간 없는 관계로. 그래서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가지고요. 예.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셔가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들어가지고 싹 옮겼습니다. 다 옮겼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우상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건지셔가지고 옮겼어요. 누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죠? 히브리서 2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죽음의 세력, 곧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 증거로 뭡니까?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으로. 내 자녀 좋은 데 가게 만들고 내가 뭐 돈 잘 벌건 사업 벌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냔 말이죠. 누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했습니까? 예, 성경에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구약, 옛 언약이에요. 앞으로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다. 이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예언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요. 인간의 죄를 짓자마자 첫 번째로 주신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3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실 때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 보내셨어요. 예. 그게 뭡니까? 인간이 벗었기에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때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선악을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 내 죄를 가리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속량함 받았고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그 옷을 지어 입힌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 지어 입히실 적에 가죽을 갖다가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죽옷 지어 입힐 적에 이 가죽을 잘 말려가지고 손질을 잘 해가지고 한 땀 한 땀 전문인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쁘게 하지 않고 바로 잡아가지고 야 입어 어떻게 했습니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가죽옷 지어 입고 나갈 적에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면은 이런 생각이겠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피가 지금 내가 저 대신 풀린 그 피구나.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계속 예언되어 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너희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 프린트에는 마태복음 11장 되는데 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 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뭘요?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 방법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지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값 없이 의롭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에 구원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믿고 있다, 앉아 있다 이게요 그냥 우리 의도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은 영생을 얻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요? 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믿고요. 또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 그래서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된 선지자.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의 세상물로 오신 참된 대제사장.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그렇죠? 그 직분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의 구원자.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말했습니다. 마음문 열어라. 열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너도 나하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십니까? 진짜 고백이 되어주십니까? 그냥 습관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앞으로 장차 재림주 오시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거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례 받으신 분들은요, 앞으로 그 받을 세례식을 두고 좀 깊이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축복이 있지요.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도 받는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날마다 허락하십니다. 그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탄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뱀을 지으며 전갈을 헐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일부러 막 가서 뭐 독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부녀가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는요, 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 독을 먹어도 안 준다 했지. 자 믿고 마셔보자.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청산가리를 막 먹어버렸어요. 즉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는 천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도우는 게 있습니다. 네. 느끼십니까? 그 손길을 느끼십니까?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예전에 제 동생이요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공사장에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과속으로 확 온 거예요. 제 동생이 운동을 해서 조금 순발력은 빠릅니다. 근데 자기 고백이 그래요. 실제 고백이 가는데 차를 피하지를 못하겠더래요. 너무 가까이 붙어가지고. 근데 순간 그때 누군가가 자기 허리를 이렇게 잡고 확 당기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갔대요. 꽉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 뒤에 봤는데 그러니까 너무 당스러워가지고 그래도 감사해서 해야 돼가지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옆에 어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네 순발력 좋네. 지는 분명히요 누가 잡아 당겼대요. 하나님은 급한 순간에는요 이렇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 저 가창에 물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 고백이에요. 차가 내리막길에서 갑자기 사이드가 풀려버린 거예요. 내리막길에서 앞엔 절벽이고 쫙 내려갔는데 차가 붕 떴대요. 근데 이게 쿵 내려앉았는데 순간 느낌이요 아주 폭신한 스펀지 위에 차가 싹 앉는 그런 느낌이었답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 배수로 하고 그 길 사이에 이게 딱 걸친 건데 견인차가 와가지고 보려면은 이거는 운전을 의해가지고 이게 이랬습니까? 이게 차가 이러는 게 불가능한데 하면서 막. 하나님은 급한 순간에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늘 날 도우시겠지. 어떻게 도우실까? 일부러 위기를 자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차에 뛰어들고 가지 마세요.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주의 자녀에게는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킨다니까요. 죽음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뭐합니까? 세계 복음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세계 복음화다 해가지고 난 영어도 못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열풍이라 가지고 저기 남미, 동남아시아 가면은요 애들이요 한글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장차요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들이 막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 한마디 못하고 브라질말 한마디 못하고 스페인어 한마디 못해도요 한국말 잘하는 스페인 사람, 한국말 잘하는 브라질 사람, 한국말 잘하는 미국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앉혀놓고 들어봐라 예수는 글쎄 안 가나 설명해가지고 자, 니 가서 복음 전하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는 그런 제자들이 많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마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 도표를 그리시고 말씀을 찾으시고 성경을 묵상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요 여러분들이 한 명한테도 복음 못 전하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놓았던 그 모든 뿌리가요, 점점 내려가지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앞으로 세계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요, 아나니아는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2명 나오는데 첫 번째 아나니아는 죽었어요. 속였다가. 두 번째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는 딱 9장에만 나오고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 아나니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지요. 근데 바울이 아나니아와 함께 몇 년 동안을 갖다 있었냐? 꼬박 3년 동안을 갖다가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뒤로부터는 바울이 쫙 사역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명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한 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준 건데 이 자녀 후대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곧 있으면 저기 동현이가 미국 들어갑니다. 혹시 모르죠. 그 미국에 정말로 위에 있는 엘리트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복음 듣고 미국을 뒤엎을 사람이 누가 압니까? 모르거든요. 그렇죠? 혹여라도 우리 앞으로 레몬트들이 남자들이 군대 가게 될 건데 우리 애들이 근데 군에 가면요 진짜 조선 8도에서 다 모입니다. 네, 다 모여요. 그 사람 누가 누구니 어떤 배경인지 몰라요. 네.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 만나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는 아주 뭐 정치인 가문에 혹은 뭐 경제인 가문의 사람이다. 모를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이 글쓰를 증거하기 힘쓰시기 바라고요. 글쓰를 알기에 힘을 쓰시기 바라고 정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뭡니까?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 예.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뭡니까? 따라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 가지. 기동도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쭉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그래. 오늘 됐다. 뭐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서요.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의 주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큰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정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담대함으로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기를 원하며 또 거침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취되고 또한 이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려지고 체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